잠언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의 길,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녀라는 이미지 그리고 음녀의 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 여호와 경외하는 일과 악한 자의 길을 비교하면서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음녀에 대한 내용이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기서 음녀라는 이 이미지는 창렬하거나 음탕한 이미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가 아닌 낯선 여자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경외함이 아닌 하나님의 경외함을 버린 길을 이 음녀라는 이미지, 낯선 여자라는 이미지를 들고 와서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앞으로 계속 지혜의 길과 이 낯선 여자의 길을 비교합니다. 지혜의 길은 여호와 경외의 길이며 낯선 여자의 길은 여호와 경외를 떠난 패역함과 악한 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지혜의 길과 음녀의 길을 비교하면서 음녀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먼저 음녀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23절까지는 아내의 기쁨, 지혜의 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음녀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음녀의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처음 특징은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의 귀로 들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아름답게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처음에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달콤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괴로움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쑥같이 쓰고 우리의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지, 스올, 그리고 평탄함이 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음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씀과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특징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했던 사단의 속임은 처음에 하와에게 꿀처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 유한함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 말을 얼마나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함을 벗고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유한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보기에 좋고 그리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미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난 이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그 선악과가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다른 어떤 과일들보다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때로 어떤 것을 사실과는 다르게 극대화시켜서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달콤하게 보였던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그 어떤 씀과 그 어떤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과 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그에게 더 큰 괴로움이 주어졌고 그리고 많은 고통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나는 것, 패역한 길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기도 하고 달콤하게 보이기도 하고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특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 그리고 죄악을 선택하는 길,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달게 느껴지고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미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의 눈에 달콤하게 보이고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어쩌면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을 수 있을 그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 처음에는 꿀과 같고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아주 좋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기에 그리고 귀에 듣기 아름답게 보이는 그 일의 선택의 결국은 그 어떤 것보다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으로 표현되어지는 지혜의 길은 우물과 같아서 그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잘 아는 것처럼 근동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기르는 생축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근동 지역에서 샘과 우물이 없는 삶은 곧 생명이 없는 삶과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곧 지혜의 길, 여호와의 경외하는 이 길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고 광야의 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길입니다. 음녀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일의 시작은 보기에는 좋고 아름답고 달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씀과 고통과 우리의 가슴을 파는 것 같은 날카로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돋는 햇살은 아침에 동이 틀 때에 비추는 햇살을 말합니다. 아침에 해가 들어올 때는 그 햇살은 아주 밝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둠과 빛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해의 빛은 더 강하게 되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광명처럼 그 햇살은 이렇게 광명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더 강하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은은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광명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악함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의인들의 의로운 삶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의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과 고통을 더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의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결국은 마셔도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유혹이나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쾌락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그 결국은 쑥처럼 쓰고 우리의 가슴을 베는 것 같은 날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인의 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난 삶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